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8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조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 12, 13절 요절 읽습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왕골은 뵐 데가 멀었는데도 모두 말라 죽는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자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자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오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권면이죠. 욥의 하소연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지만 처음부터 비난투로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셨네?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죠. 그저 아프다, 괴롭다는 하소연이었어요. 이런 하소연을 빌닷은 하나님에 대한 유언 비어를 욥이 퍼뜨린 것처럼 정리를 해버립니다. 불현듯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셨죠. 그렇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집을 헐라고 예수님이 선동했다 하는 죄목으로 만들어버렸던 율법사들과 바리새파인들의 메카시즘 같은 짓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메카시즘이라는 것은 미국 상원의원 조지프 메카시가 1950년 2월 어느 날에 미국 국무부 내에 공산주의자 205명의 명단이 여기 있다 하고 했던 말에서 비롯됩니다.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대륙이 홍군에게 넘어간 직후에 터져나온 이 메카시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야는 현대판 마녀사냥, 빨갱이 때려잡기 광풍에 휩싸이게 됐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빨갱이 명단 205명 때문에 과학자 로젠버그 부부가 사형당했고 찰리 채플린이 쫓겨났습니다. 아인슈타인, 월트 디즈니,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의심을 받았죠. 이때 용공 시비로 옷을 벗은 공직자만 5,300여 명에 이른답니다.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엉덩이를 긁은 사람도 혐의를 받게 됐죠. 험프리 보가트라고 하는 배우의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이성적인 시대로 꼽힙니다. 같은 해 12월에 상원의 메카시에 대한 위원장 자격 박탈 결의로 메카시즘 광풍은 가라앉게 되죠. 그래도 메카시즘은 근거 없이 반대편을 매도하고 억압하는 행위의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분단된 이 땅에서는 남북을 불문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메카시즘이 심심하면 되살아나곤 하죠. 욥기의 메카시 빌닷이 보기엔 하루아침에 요절한 욥의 아들들은 그 일로 이미 죄인이라는 걸 증명한 셈과 같습니다. 4절 보세요.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안 그래도 아픈 욥을 이렇게 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기에 욥뿐 아니라 욥의 가족이 당한 모든 재난도 결국은 죄가 원인이라는 진단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나니까 빌닷이 한 말이 권면인지 비난인지 어쨌든 그게 뻔하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걸로 귀결되고 말죠. 5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내 나중은 크게 될 것이다. 창대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새로 시작한 사업장, 특히 식당에 자주 걸리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쨌든 빌닷이 믿기에 이런 생각은 선조 때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욥은 사실 부인했나요? 부인한 적 없습니다.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욥의 신념이 이렇다고 사실 빌닷이 단정한 것이지 욥이 정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때부터 내려온 지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자비를 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하게 살면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회복, 은혜 있을 거다. 이런 지혜를 부인하는 짓은 물 없는 데서 자란 왕골과 갈대같이 말라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무튼 빌닷이 애매한 고난에 대해 고민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비극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로 숙고한 바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에 처한 사람은 그럼 과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란 말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으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조로부터 내려온 이 지혜의 DNA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나마 이 빌닷에게 들어줄 만한 것은 주님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네 삶이 뿌리내릴 토양이라고 하는 생각과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서든 믿음을 저버리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는 주장 정도입니다. 욥의 절규가 믿음을 잃은 연고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긴 하지만 말인즉은 옳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새겨둘 만한 권면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말이죠. 탄식과 하소연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서 있는 게 믿음이지요. 욥은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권면한답시고 고난받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에게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갑질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의심의 경계에 선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